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집중이라서 그런지 밤에는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집중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요걸 하시면 됩니다. 인생 작품을 만들어랍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다른 것 회복 이전에 여러분 진짜요. 우리의 영성이죠.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 살리는 것에는 우리가 진짜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시간표입니다.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주일날 보셔서 아시겠죠? 오전에도 오랜만에 한 분이 돌아오셨고 저녁에도 우리 예전에 왔다가 사라진 우리 빡빡이 깡패 출신 우리 재민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목사님을 3번 배신했는데 다시 한번 거두어 달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보면은 방주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부정한 짐승도 한 쌍씩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방주에 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가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 괜찮다. 주일날 예배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와라. 근데 머리 좀 기르고 와라. 왜 빡빡 갖고 왔냐. 좀 머리 좀 보기 좋게 좀 기르지. 빡빡 갖고 왔더라고요. 눈에도요 눈빛도요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숨겨도 한 가지는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눈빛입니다. 그날 계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 눈빛이요. 진짜 살결의 눈빛이었어요. 은혜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 있어 보니까 살아보니 아니거든. 그 친구 처음 저한테 울었어요. 한 번도 울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막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더 거두어 달라고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를 빡빡 깎은 걸 들이대면서 뇌를 한 방 때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사님 옆에서 목사님 한 대 때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때리면 소리는 기똥차게 날 것 같더라고. 쫙 소리 날 것 같던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응답 저런 문제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이거 좀 이상한 거 같나요? 괜찮나요? 한 번 더 해보고 이상하면 놔둬 있어. 소리 나지 싶은데 바꾸면은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은 꽃잎과 꽃가루가 남게 되고요. 군인들이 야영하고 훈련에 하면은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텐트 자국과 바퀴 이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지나간 흔적이 분명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만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생에 메시지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잠깐의 만남인데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던져줄 수 있는 인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뭐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게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참 행복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결코 참 안식과 참 행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은 없다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절대적인 행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얻고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으로도 사랑으로도 성공으로도 명예를 가지고도 세상에 있는 행복은 찾을 수 있지만은 진짜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오는 행복은 어디서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당연히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행복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은 당연히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게는 이게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진짜입니다. 12월 달에도 제가 또 주례를 하나 맡았거든요. 지금 사회 볼 나이고 이미지인데 지금 자꾸 주례를 보게 됐는데 요즘에는 뭐 주례 대신 뭐 축사 이런 것도 많이 하는가 봐요. 그 축사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요 진짜 절제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왜냐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거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딴짓 하다가요 다 쳐다봐요 이렇게.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지? 다 쳐다봅니다. 뭐 먹다가도요 다 쳐다봐요 이렇게. 그렇죠?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다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뭐냐는 거죠. 지금 결혼식 축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조건적인 행복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요 그 조건이 깨지면요 그 사람 당장 불행해진다니까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같으면 돈이 없어지면 당장 불행해지고요. 명예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먹칠이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왜? 그것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완전하지 않은 행복을 인생의 근거로 삼고 가치를 두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전부인 마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가진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제게는 또 하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마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냐?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속받지 말고 아주 좋은 메시지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 없는 사상이고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또 사단은 이 행복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육신 쾌락 따라가라는 겁니다. 인생이 기냐는 거예요. 짧지 않냐. 물질 따라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이렇게 해서 눈이 멀게 해가지고 오직 성공하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공을 향하여요. 온갖 거짓말, 부정, 부패 해가면서라도 일단 성공하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올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생에 우리가 회복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집중 기간이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마이크가 이게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작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왜 부패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냐? 이 방주는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자 잘 아시는 분들 배선자에 보면은 8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8명이 배 안에 들어갔거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사단의 함정에 아무리 빠져있는 자라도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한 자도 피 흘리는 자도 더러운 자도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준다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복의 시작은요. 경제가 좀 회복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못 돼가지고요. 천성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있을수록 내 삶이 펴지면 펴질수록 더 잘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더 못합니다. 더 살만하면요. 더 육신적으로 되어가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돈이 많이 없는 겁니다. 어디 주님만 바라보라고. 진짜 주님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영적 원리예요. 이 방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이 방주의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네모나고 길쭉한 갈대 상자, 상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어릴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 상자가요. 모세를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언약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갈대 상자 때문에 모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첫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문들, 후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 인생이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축복된 구원의 배를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켰고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야 될 인생의 작품이 과연 뭐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 여기에 방향 맞춘 모든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의 가장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팔아도요, 복음의 방향 맞춘 사람이 있고요,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더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번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너와 내 자녀들과 자부들까지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 이야기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어떤 교훈? 옛날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교육을 받는 무슨 뭐 세미나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성취하기 위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전 가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선교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문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를 가문의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라고.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집중의 시간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는 인생의 작품을요, 우리 지역에다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마다 우리가 성전은 여기지만은 진짜요 2-3평 남짓한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지역 현장을 살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무속인들의 전략이 저게 지교의 전략입니다. 깃발을 걸어놓고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걸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의미 아십니까? 빨간색 깃발의 의미. 하얀색 깃발의 의미 아십니까? 빨간색 깃발은 내가 구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딱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달 사람들 오라는 겁니다. 오늘도 가다가 만남의 축복을 가졌죠. 무속인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이랬는데 물어봤죠. 내가. 아 여기 좀 슈퍼 편의점에 간다 그래. 얼마 전에 그 남편분 폐섬유증 때문에 곧 죽을 것 같다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러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뭐 인공호흡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그래 좀 나아졌대요. 아유 그래서 그렇게 불안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조금 놓인다 그러더라고요.
또 길거리에서 무속인이 목사에게 인생을 상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요, 내가 어느 가는 길만 아니었으면, 차 안만 아니었으면 좀 얘기 좀 달라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평생을 귀신 섬겨가지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돈 벌고 사셨는데 그 당신이 신을 그토록 귀신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지금 가정에 있는 일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하나 없애주지 못하는 그 귀신이라면 갈아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대출 이자가 너무 많으면 갈아타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잖아요. 평생을 귀신 섬기고요, 수십 년을 갖다가 천신 만신 장군신을 다 모셨는데 지금 자기 인생에 그 불안한 마음 하나 못 없애줄 것 같으면 내라면 안 믿고 말겠다. 나라면 맞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가 이번에 초청장 주려고요. 이번에는 내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무속인 한 분이 아니고요, 현역 무속인인데 와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귀한 축복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지교회라는 건 뭡니까? 지역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죽어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도 캠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지역에 예비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동 없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심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은 죽어도 갈 겁니다. 나는. 내가 이번 주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방향을 맞춘 교회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인정했다니까요. 맞다 하더라고. 맞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언약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 천국 보장돼 있지. 할렐루야. 죽어봐요. 다 천국 간다니까요. 할 건 뭐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함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해주고, 그게 지교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인생 작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도 맞지만 비전센터거든요. 아니, 이렇게 교회 해도 되지만 왜 비전센터를 꼭 세워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가장 발달하게 된 게 눈입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이쁜 여자 지나가면요, 이 목 다 돌아간다니까요. 점잖하게 생긴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돌아갈걸요 아마. 돌아간다니까요. 솔직히 안 돌아가도 마음은 돌아갑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아담 하와 잘못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아름다움을 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비주얼 좋다, 비주얼 좋은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고요. 건물의 화려함, 웅장함 보면요, 직장도 가보세요. 왠지 건물이 세련돼 있고 화려하면요, 괜히 뭔가 있어 보이고요, 뭔가 마음 다 뺏기분다니까요. 전 세계의 지금 우상들, 세계 7대 불가사의 전부 다요 건축물이고 화려합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하물며 우리가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 대표적 교회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쳐다봤을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걸 제가 다 끝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요, 이 흑암 문화 강하거든요. 이 지역에 장난 아닙니다. 제가 흑암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술 문화, 도박 문화, 뭐 어떤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온통 흑암 문화입니다. 교회 한번 와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빨리 바뀝니까? 진짜 교회 한번 와가지고요,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도 만들고 육신도 치유할 수 있고 마음도 치유할 수 있고 그런 힐링센터, 치유센터 여러분 가슴에 꼭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모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237개 나라,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곳곳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인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인생의 작품을 만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인생의 메시지와 인생의 작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남기죠? 어떻게 남길 것인가?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난 청년들 또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 보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다. 말이 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과 뭐한 자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4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24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24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뭐 하느냐? 후대에게, 새가족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남기는 겁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고 모습입니다. 불안함도 전달되고요. 가족 한 사람이 불안하면요, 그 불안함이 전염됩니다. 가족 한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그게 전염된다니까요. 말 안 해도 전염됩니다.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게 전달되거든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 속에서 말이 아닌 모습을 통해서 한 시대의 귀한 것을 후대들에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2번인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준행했다는 말의 뜻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특징, 끝까지 말씀에 인도받습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잘 보세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제자는요, 어떤 제자냐가 참 중요해요. 초대교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제자는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복음적인 제자를 하나님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난 여러분이 좀 복음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 여러분, 노아 선생님께서 하루는 실수를 하십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수시고 장막에서 옷을 벗고 술 취해갖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장막은 예배도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가정의 역할도 감당했고 교회의 역할도 감당하는 게 장막이었는데 이 노아 선생님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수시고 거의 뭐 기절해가지고 잤는데 옷 좀 입으시고 좀 누우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체를 다 벗고 그래 이렇게 쓰러진 거죠. 쉽게 말하면 강대상이 쓰러진 겁니다. 그때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봤는지 아십니까?
함이라는 친구가 봤어요. 이름이 누구죠? 셈, 함, 야벳. 근데 함이 이 가나안의 아버지인데 함이 가가지고 그 모습을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그걸 다 일러줍니다. 아버지 술 잡수고 바지 벗고 추하게 누워있더라면서 이렇게 다 일러 바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 사실을 듣고 성경 봐요. 나오잖아요. 한 장만 넘겨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3절 9장 23절 창세기 9장이 지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언제 또 돌아올지 모릅니다. 꼭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뒤돌아서 가지고 덮을 걸 가지고 이렇게 덮어주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 마침 또 노아가 이제 술이 깹니다. 술이 깨요.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옷 벗고 있는데 그거 보고 얘기한 게 그게 뭐 그래 잘못했길래 저주를 받습니까? 어느 정도 저주받았냐면은 그걸 보고 일러 바친 사람의 후손이 있죠. 후손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벨탑을 만든 건축위원장이 나옵니다. 이름은 니므롯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좀 잘못했는데 그 후대가요 비참한 인간이 돼요. 바벨탑,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바벨탑, 그거 만드는 건축위원장이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이 함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끔찍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주를 줬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하체를 덮다 할 때 덮다의 뜻이 원어로 보면 카사라는 뜻인데 덮어서 가린다는 뜻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덮어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정말 많거든요. 그 수많은 죄, 나도 잊어버렸던 그 수많은 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많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시골에 저 마당에 개가 똥을 싸도 눈이 엄청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흰눈으로 다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내가 있는데 주님이 죄 없다라고 다 덮어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덮다가 무슨 뜻이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요 그 죄를 예수님이 만약에 다 덮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한 10분의 9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야, 김재강 목사 저런 사람인지 몰랐네. 진짜 10분의 9는 나갈걸요. 근데 주님이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다 덮어버린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요 덮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그 하체를 보고 그 판단하고 정지하고 뒤돌아가서 다 일러 바치고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에 술이 취해갖고 와갖고 새벽기도 하다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져 자는데 하체를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갔나? 누구를 예를 들어? 서건산이요. 안장님한테 얘기할 겁니까? 할 겁니까? 들어봐. 절대 얘기하지 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못 볼 걸 봤다면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실 여러분의 그 아무도 모르는 죄를 덮어줬기에 진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윤리 도덕책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보혈의 피의 긍휼을 깨닫고 너희도 그 축복 누리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모습입니다. 복음적인 모습. 두 번째는 의심이 아닌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될 것은 노아가 방주를 수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의 식구들이 함께 도와줬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구원의 방주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노아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됩니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망치질 못질 하다가 발에 찔려가지고 발을 못 쓸 정도로 다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노아의 일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희미해져가는 복음, 사라져가는 전도, 관심 없어지는 선교, 여유 없어서 돌볼 기회가 없는 후대, 정말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린 이 시대에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아닙니까? 사실은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이라니까요. 노아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방주 만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보호하고 지원하고 다 하셨다니까요. 힘을 실어주시고 그런 축복된 여러분이 신분이라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내 인생과 나의 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그 축복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마귀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나 제게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내 힘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40일에 여러분이 그 축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새벽에는 기도 집중입니다. 다시금 꿇는 무릎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고 언약이기 때문에. 낮에는 젖은 눈입니다. 현장을 진짜 영혼 사랑하는 눈을 보는 겁니다. 낮에는 현장 집중이죠. 제가 요즘에 산에 가끔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지만 제가 눈썰미가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저 조망희 집사님이 걸어 다니는데 머리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난 못 알아봅니다. 진짜 그 정도로 눈썰미가 없어요. 집사람한테 당신 파마했네 이러면 석 달 전에 했다 이런 수준입니다. 거의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제 스스로 늘 위로하죠. 원래 영안이 밝은 사람은 육안이 어둡다. 이해해라. 산에 갔는데
그 산도 이렇게 산 같지도 않은 산이지만 중간중간에 코스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약간 쉬는 의자도 있고. 제 마음은 뭐 운동하면서 항상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저도 뭐 사람 먼저 말 거는 거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풀고 있는데요. 한 50대 초반 된 잘생긴 남자분이 이렇게 딱 운동을 하면서 자기도 운동을 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얘기했죠. 말은 못 걸겠고 하나님 저는 말 못 걸입니다. 지가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 이사를 올 것 같은데 이게 등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등산 코스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 제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가는 코스를 모시고 갔죠. 근데 사람도 젠틀하게 생겼고 좀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등산을 같이 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헤어졌는데 제 마음에 내일 또 전도해야지. 내일 만나면 꼭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좀 말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나는 겁니다. 산에서. 근데 그 사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은 그냥 만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눈썰미 없는 내가요. 방금 조금 전에 교회 오는 집으로 가는 길에 딱 보니까 양복 입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보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 절대 못 알아보거든요. 우리 집 사람 그것 때문에 늘 뭐라 하거든요. 그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산에서 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산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산에서 봤지. 그래서 악수하고. 근데 이분이 아주 유쾌하신 분인데 제가 집을 이사 왔다면서 그 집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는 거. 어떻게 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우연히 만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언제 이사 오셨냐니까 어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지금 어디 가시는 게 아니까 요 앞에 막걸리 한 잔 물어가는데 뭐 같이 가시나. 그러시냐. 내가 수요 예배만 아니면 내가 참 이런 내가 술 따라준 분도 계십니다. 뭐 못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려면 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잠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잘 됐다 싶었죠. 명함을 딱 꺼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어르신도 뭐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여기다 니까 대충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연히 산에서 만나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2번 만났다. 한 번만 더 우연히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커피 한잔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이번 40일 집중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좀 남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말씀 인도받습니다. 새벽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낮에는요 제가요 오직 현장에 집중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옷도 좀 바꾸고요. 구두도 저는 평일 구두 주일 구두 틀리거든요. 그것도 바꿨어요. 주일 구두를 평일날 신고요. 좀 깔끔하게 좀 다니자. 누굴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생각, 옷, 음식 다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지금 평일 밤에도 이만큼 옵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많이 와요. 왜 밤 시간에 평일에 모이는지는 모인 분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집에 있는 것과 밤에 피곤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는 시간 가지는 거 해보면요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은혜가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안 읽고 살았구나. 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저녁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꾸고 진짜 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표인데 지금 현재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앉아서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집에 있는 거, 집에서 집중하는 것과 교회에 와서 집중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솔직하게. 저도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이 읽은 에베소서지만 또 집중해서 매일 읽으니까 매일 읽을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이 또 다르게 와닿고요.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구원, 복음, 교회가 뭔지, 가정생활 어떻게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되고 남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교회는 싹 다 나옵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의 소중함, 기도 왜 해야 되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하루에 한 번 정독하면서 조용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같은 흐름 속에서 갈 수 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영적인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표를 잘합니다. 시간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아무 때나 낚시 가지 않습니다. 물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때가 아니면 고기 안 잡혀요. 전 잘 모르지만 도박하시는 분들의 말도 마찬가지고요. 도박사들은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합니다. 언제 자기의 거를 올인해야 될지를 잘합니다. 저는 지금이요, 이 40일 집중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승부를 걸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매일 중요하고 매주 예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좀 피부로 좀 영적 상태가 살아난 분들은 좀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집중하는 일에 여러분 좀 승부를 걸어주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집에서도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교회와 우리 진짜 하나님 행하시는 일과 또 현장의 생명 살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올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남기게 하시고, 인생에 우리가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든 교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